사도행전 11장은 교회의 중심이 어떻게 이동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렸음을 전해 듣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중심을 이루고 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들의 이 고백은 단지 이들의 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깨달음은 한 박자 늦은 감이 있어요. 이미 복음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세상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안디옥 교회가 있었습니다. 복음은 이미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위한 중심에 안디옥 교회가 있었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한 복음의 선포는 안디옥 교회로 그 중심이 이동되고 있었다는 걸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에서 바울로의 변화입니다. 사도행전이 시작하면서부터 초대교회를 위해 수고했던 베드로 사도는 이제 그 바톤을 바울에게 넘겨주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점점 사라지는 베드로와 점점 드러나는 바울의 교차점이라고 할까요? 사도행전 11장은 이 변화의 한 지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바로 바나바입니다.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으로 파송한 건 바나바입니다. 그들이 신뢰했던 인물은 바나바였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미 바나바는 교회 안에 신임받는 인물이었을 겁니다. 많은 성도들의 인정을 받는 인물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의 상황을 정돈할 수 있는 인물로 바나바를 선택했겠죠. 그런데 바나바가 자신의 능력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건 바나바는 바울을 찾아갔고 그를 설득했고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어쩌면 변방에 묻혀 평생을 썩을 수도 있었던 바울을 다시 중앙 무대로 불러냈다는 겁니다. 그에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교육시킬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었고 그들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신망을 얻게 되었고 이후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함께 감당하는 모 교회로서의 역할을 안디옥 교회가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사도 바울의 3번에 걸친 선교 여행을 준비한 건 바나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게요. 사도 바울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바나바와 같은 자리에 서는 것도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만큼 능력 있는 조력자가 되는 것도 놀라운 일이죠. 어쩌면 사도 바울보다 더 신뢰를 받고 능력을 인정받았기에 가능한 거였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능력과 권위를 나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 사용합니다. 내가 아닌 너를 위해, 아니 더 나아가서는 정말 교회를 위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바르게 판단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겨요. 내가 챙긴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그 자리조차도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양보할 줄 알았다는 거죠. 이런 바나바의 신앙, 우리도 닮아가자고 말은 해야겠는데 참 쉽지 않네요. 또 뵙겠습니다.